동하심으로 2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과 또 그 생애와 고난, 십자가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의 사순절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는 지금 토요 교제 모임을 몇 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식사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또 친구들이 함께하고 또 주 예배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젊은이부가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죠. 청년부와 로뎀 사역회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반석교회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공동체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김준기 집사님 왼쪽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연골 수술했는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외로우셨고 고통스러우셨을 예수님, 그러나 주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 가운데, 그 생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공감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절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합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토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친구들이 이 식사 교제 모임에, 편안한 모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배 가운데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청년부 로뎀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행정적으로 또 여러모로 이제 젊은이부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예배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또 기도와 말씀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준기 집사님 왼쪽 무릎 수술 잘 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온전한 회복을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합치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91편 전체죠. 시편 9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하게 조율된 물리적인 균형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만 보더라도 태양으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에너지와 또 우리 인류가 배출하는 열이 있죠. 그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면서도 급격한 온도 변화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지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염분 농도가 평균 3.5%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높거나 낮으면 생명이 전부가 위태로워집니다.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산소 21%, 그다음에 질소 78%, 이게 균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존에 적절한 온도가 또 유지되고 있죠. 이것도 0.04%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율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것도 보면은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있죠. 자기장. 이게 태양풍을 차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층권의 오존층,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던 오존층, 그 오존층이 자외선을 걸러내서 생명체 DNA를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또 주의 날개, 이것에 우리가 또 그 실체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만든 이 완벽하게 정교하게 짜여진 이 보호막 안에서 우리는 숨쉬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우 서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오직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뭐 얻어먹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체, 나를 향한 그 선한 의도 자체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의도를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자체를 그냥 대면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매우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부모의 부모됨을 알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어머니의 어머니 되심을 알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자녀가 효도하는 거고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한 이 생명 유지 장치, 이 생태계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맛보며 뭔가 좋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겹겹이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 가운데 조율이 돼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 유지 장치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50% 이상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기의 열 평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극지대에 빙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빙하가 흰색이에요, 흰색. 근데 이 흰색이 우리가 알다시피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태양으로부터 이제 오는 그 빛, 거기에서 그 빛을 반사해냄으로 인해서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그 극지대의 흰 면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그 흰 면적이 캄캄한 바다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은 그 바다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바다가 데워지게 되죠. 그럼 그 데워진 바다가 다시 이 허공으로 대기로 열을 방출하면서 기온의 상승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생존과 번영에 심취하여서 오히려 스스로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은 물리적인 생존 환경만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인간의 존재에 의미와 방향과 또 사랑이 부여되는 거예요. 죄는 그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나의 필요의 해결, 욕구의 그 만족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무너지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의미를 막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어떻게든 내 생존을 내가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확보를 해야 돼. 우린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야 되고 두려운 미래를 계속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우리 피조물은 그 무게를 버틸 수가 없어요.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니까 내면이 불안하고 존재의 근거를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타인에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기회도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삶의 모든 것들을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잘 채워져 있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부유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기회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고난, 어려움,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한 너무나 소중한 기회예요. 사실상 그거는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죠. 지혜. 이 죄가 삶을 파괴한다는 것, 우리가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조급함과 욕심 혹은 나의 필요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나 자신의 완악함과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죠. 그게 겸손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선자가, 예수님 앞에 선자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가짐,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를 되살릴 수 있고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입니다. 그리고 엎어지더라도 예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엎어지더라도 내가 죽겠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정도의 일이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 길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 길, 나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측량하지 못하는, 짐작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밀하게 치열하게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인과율의 그 과정들을 조율하사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냅다 가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나를 실망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잔뜩 몰려와도 우리는 냅다 그 사실 하나를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무릎 꿇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해결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도움을 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